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 길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길은 오히려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고 진리도 없는 줄 압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길을 고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명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세족식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 읽는 것은 10절에서 11절 읽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족식은 스토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족식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은 가장 더러운 부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족식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두 가지의 질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선 6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은 12장부터 6월절을 주목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6월절,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세족식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13장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끝까지에 뭔가 결연한 각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잠깐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을 멀리서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단점을 다 보고도 사랑하는 건 어렵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가리키죠.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이 인간을 대하는 질서요, 신이 인간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 두 번째 질서, 2절에 보시면 마귀의 질서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두 번째 질서는 자기를 고집하는 질서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선택하신 제자에게 자기 생각을 넣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이제는 예수님 측근에 있는 제자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질서고 하나는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뒤 두 질서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락가락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의로워 보였습니다. 주님,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방해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세족식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 따르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리더가 팔로워의 발을 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도로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샌들 문화였기 때문에 발은 가장 더러운 부위였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부위를 스승이 제자를 닦아준다, 리더가 팔로워를 닦아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전혀 다른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질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이라키입니다. 하이라키, 위계 질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위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긴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쉽게 말해 십자가에 달릴 때를 이제는 직감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십니다. 이것 자체도 메시지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액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직접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까지 하십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잘 숙소까지 자기 돈으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후까지 해결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냥 발만 씻어준 것이 아니고 발을 다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시몬 베드로 대표 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리더가 팔로워의 발을 씻습니까? 높으신 분이 낮은 자의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누리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두 가지 질서를 얘기할 때 눈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은 가장 더러운 부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러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곳을 봅니다. 예수님, 야고보, 요한도 그때 좌우편은 높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고 자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보고 있습니다. 더러운 부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세상의 눈 그대로, 스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눈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7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성령으로 통해 눈이 바뀌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는 눈을 나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세계관의 책입니다. 눈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눈만 바뀌어도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현실은 똑같지만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뜨여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보는 눈을 나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나도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쁜 와중에 십자가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게 리더가 가는 길이고 그게 신이 인간을 대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진짜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넌 내 제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씻어줬다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씻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반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눈을 뜨지 않았지만 반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어달라. 손도 씻어달라. 이게 반쯤 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이 시력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씻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겨 나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이 매일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죄로 비유하자면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 그 원죄의 열매라고 하는 매일 짓는 죄는 다시 주님께 나와 회개 기도를 통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 2절에 있는 두 질서 중에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질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로 가고 있는 사람.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몸소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길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 질서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질서를 고집하잖아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예수의 눈을 닮아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보는 사이에 세상의 눈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봤던 제자들의 발, 주님이 봤던 시몬 베드로의 발, 나도 같이 그 발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새로운 질서지만 사람이 살아나는 영원한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고집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세족의 본을 따라 걸어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